네, 요즘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근데 오늘 좀 추우시죠? 예,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매우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늘 가까이 하는 이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그런 귀한 날씨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청계천을 갑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도 있지만 저녁에 청계천을 좀 걸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청계천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또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이패드나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보고 또 책을 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멍하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참 좋은 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귀한 계절에 시를 하나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동주라는 그 시인의 시인데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번 잘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5가지의 물음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물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너는 열심히 살았니? 너는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었니? 너의 삶이 아름다웠니? 너는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니?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내 인생의 가을의 이 순간에 죽음을 만나기 이전 바로 이 순간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각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고, 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겠노라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 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새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요, 주 61년경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썼던 서신서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그런 귀한 서신입니다. 성경에 에베소가 등장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그리고 20장에 보면 바로 에베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 2년 동안, 횟수로는 3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그 제자들을 정말 잘 양육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기적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었던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되고, 더 한 것은 바로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제가 된 이유는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이 가짜라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을 하지 못할까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이었던 아리스다고 그리고 가이오를 붙잡아서 수만 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크다 아데미여 이러면서 2시간 동안이나 큰 시위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눈물의 이별의 장면을 그렇게 연출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또 한 군데 나오는 성경 부분이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바로 이곳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죠. 칭찬은 너희들이 힘든 가운데서 잘 견디고 버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따라왔어요. 그 책망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과의 그 첫사랑, 바로 구원받은 기쁨과 그 감격을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는지 주도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많이 상실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새벽 나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과의 그 첫 만남에 대한 감격, 구원의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 연동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룬 그런 진한 교회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약 30년 전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곳 연동교회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바로 이 앞에 제단 앞에서 기도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삶의 큰 변화와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며 결단하며 안간힘을 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연동교회 하면 이 본당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님과의 그 진지한 그 첫사랑, 그 진한 그 첫사랑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 한없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였던 저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첫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양육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한다, 그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무릎을 꿇고 구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소서.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구한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겉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불의 혀가 갈라지는 듯한 각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이 있더니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변했던 그 모습,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다 후패해집니다. 바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들고 더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속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우리의 성전, 바로 속사람인 거죠. 그 성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속사람의 그 강건함을 위해서 구하고 그 이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사도 바울처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구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나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러 나온 것 아니시잖아요. 어떤 지식을 구하러 나온 것 아니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구하기를,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순간적인 찰나에 지나지 않는 사랑 아닙니다. 영원한 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그 사랑,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탕으로 쓰인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